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부모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 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를 텐데 꼭 물어요.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좀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해서 낳았고, 사랑해서 길렀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냐고 물을 때는 당황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당황하실 거예요. 황당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고 때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절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몇 차례 던져봤습니다. 특히 많이 고난스럽다고 느낄 때,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져봤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고통을 주시라도 지금쯤이면 이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 한번 해주지 않으세요? 날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주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정말 저를 사랑합니까?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 나 너 사랑한다.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리고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알고 새기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밤이었어요. 그때 예배 중에 강단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나 슬프고도 아픈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환상이었죠. 환상을 늘 보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처음이었고 그 환상은 제 삶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 신비롭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하여 나는 알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믿음 좋으신 권사님에게도 물어봤는데 잘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야, 그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찾아 헤매면서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크게 한 3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정표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도 행복했어요.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학교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였어요.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영혼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조금만 날 바라봐주고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부모님에게도 형 누나만 부모님이 바라보지 않고 나도 좀 바라보면서 나도 새 옷도 좀 사주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늘 사람이 힘이 없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욕도 없고, 그리고 늘 고개를 떨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에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삶의 변화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늘 학교에서 한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반장도 해보고 전교 부학생장도 해보고 또 삶의 비전도 꿈꾸어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이만큼 큰 능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깨달게 되니까 저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면 되니까.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니까 저는 그거로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그 힘이 느껴졌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잡히시는데요, 그 잡히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밖에 마음에 없었어요. 자기가 죽는 그 고통, 그거는 두 번째였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이 제자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지킬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 먼저 말을 걸어요. 누구를 찾냐 하고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혈기등등하게 군인들과 함께 왔는데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면서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치는지라. 이게 굉장한 지금 우리들에게 의문을 던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게 전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뒤로 그냥 물러나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발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고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제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모세요, 당신에게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그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신적 능력,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잡히시는 날에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발하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마음을 두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잡히시는 날 예수님은 음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잡히지 않으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발걸음을 움직여 지금 잡히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런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8절, 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손대지 말고 안전하게 보내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지금 기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이유가 죽지 않기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거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요, 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 바람을 만나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은 그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보호하러 가셨습니다. 누가 본다고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지키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 위에 올랐을 때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가 무리를 걷는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또 능력도 행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잃지 않고 지켜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도리어 내어 주십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날 데리고 가라. 이들은 손대지 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들어도, 몸이 아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이적도 기적도 베푸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에서 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잡으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길을 주워서 말고에게 붙여서 말고를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말고를 위한 이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이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를 위한 이적입니까? 말고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베드로를 위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그렇게 상처를 입혔다면 베드로는 지명수배자가 되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그런 기회를 그는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럼 예수님 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 제자는 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 쓰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면 베드로는 평생 칼을 차고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치료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칼을 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죽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는 칼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또는 질병 주시고 어려움 주셔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십자가만 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손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물질도 그렇고 내 명예도 그렇고 내 만족도 그렇고 내 열심도 그래요. 그저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화려한 인생 좋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주님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본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찬란하게 빛났지만 슬프고도 아픈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목회 길로 들어왔는데 돌아보면 정말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분명히 고난도 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겁니다. 주님 지금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으로 신적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 제자들은 다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죽었는데 한 강도가 그 십자가성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부분도 포함되지만 결국은 이것은 제자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담대했어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왕들 앞에 섰을 때, 심지어 종교 재판을 받을 때도 그들은 담대했어요. 나스렛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강하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들을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한 4년 좀 넘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프면서 의욕적으로 일하던 것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픈 목사를 성도들이 뒤치다거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짧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주님 제게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약해도 나는 사용할 수 있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줄이고 너는 말씀만 전해라. 내가 일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제가 옛날처럼 밤늦게 쫓아다니고 정말 잠자는 것도 아까워서 시간을 줄이면서 헌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치료하고 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로 나라의 버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 너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지키겠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들을 이 땅에 남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돌보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봉사를 특별히 하고 전도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 땅에 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저녁 되면 돌아와서 아이들 밥이나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인데 나는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 땅에 남겨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통하여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거란 겁니다. 어느 노부부가 계셨어요. 정말 인고 부부셨어요. 그런데 먼저 아내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편분이 너무 마음에 힘겨움과 아픔과 외로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고 아내와 함께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나날이 그냥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살 이유도 목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겁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아내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지금 쉬고 있지만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뭘 한단 말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설모도 없는 노인네인데 목사님이 지금 잘못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을 전도를 하셔서,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를 하셔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데리고 가시고 나를 그저 홀로 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 번째로 말한다면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크기의 불로 임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불로 지금 임하신 거예요. 이 불로 임했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금방 그냥 재가 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마치 석유가 올라와서 계속해서 불을 태우듯이 말입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보러 올라갔는데요, 주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합니다.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살아있는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권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십자가 붙잡아라. 이 십자가는 모세에게 임한, 불로 임한 나무다. 내가 이 십자가로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행하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성령이 없을 수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주님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꼭 부여잡고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 꼭 붙잡고 세상을 또 한 번 더 힘차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